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 제가 아래서는 13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 찾으셨으면 방송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온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나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가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약속의 주인공이 던진 질문, 이것은 성탄절 말씀 연장선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양테러를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양테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떤 특별한 장소, 즉 양태, 형식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예를 들면 그겁니다. 제가 남자잖아요. 네, 저희 딸들한테는 아빠예요. 저희 또 부모님한테는 아들이고, 또 제 아내한테는 남편. 그렇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떤 특별한 양태, 즉 형식에 따라 성부도 되고 성자도 되고 성령도 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양태로. 그러니까 양태론을 주장한 자들은 뭐를 반대하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이 구분하는 것을 반대해요. 하나님은 한 분, 즉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다. 그래서 나중에 토톨리아는 이것을 성부 고난설이라. 성부가 십자가를 죽으셨으니까 고난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집대성하는 사람이 샤벨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특별히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새 얼굴, 그러니까 새 모습으로, 형태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 인간을 구분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해요? 3분산. 육, 혼, 영으로 이렇게 구분하듯이. 자,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태양이에요. 여러분, 태양은 하나잖아요. 근데 태양은 하나지만 그곳에서 태양이 빛을 비추잖아요. 그리고 또 열도 발사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태양은 성부 하나님, 또 빛을 비추는 분은 성자 하나님, 또 열을 이렇게 발산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마치 들어보면 그럴싸하잖아요. 정말 뭔가 새롭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이단에 혹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양태론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부정하면 이단이 됩니다. 자, 성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분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우리 믿음이 바른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내들인 공의회,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바르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모략하잖아요. 자, 세금을 예수님은 제대로 내지 않는 자, 이렇게 하려고 그들이 예수님께 세금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잖아요. 자, 예수님이 노무와 정부로부터 세금을 안 내면 누구한테 고발하면 돼요? 총독한테 고발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도 실패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부활 문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계속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이 뭡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도 실패해요. 자, 사두개인들의 입을 예수님께서 닫게 하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현장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들에게도 던진 질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41절인데 우리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자,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태는 바리새인이라 말하고 마가는 서기관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의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있죠. 자, 예수님의 질문이 뭡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 자손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그 생각이 뭐냐?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다윗의 후손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왜요? 구약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가 성탄절에도 보았지만 사무엘하 7장 11절로부터 16절에 보면 다윗의 언약 부분인데요. 그 가운데 16절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곳곳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왜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헤롯이 주변에 있는 대제사장과 율법사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때 그들의 대답도 뭐였어요?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은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문자적으로는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누구의 후손인가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예수님이 교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생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냐면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으로서 통치할 분을 그들은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2편 말씀과 연결되어서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냐?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 그게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등극하면 그분이 활동하시게 되면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주변 나라가 다 뭐요? 이스라엘한테 복종하는 소위 말하면 황금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표면적인 그들의 메시아관을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만 어떤 생각을 하세요? 다윗과 같이 강력한 정치적인 것. 그래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주변 나라들이 다 굴복하고 그러니까
황금 시대가 자신들에게 펼쳐진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는 드디어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가장 극도로 높았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그런 시대였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굴복하지 않는 주변 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편 2편 9절 말씀처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니 풍지박산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메시아 생각은 뭐예요? 힘있고 강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런 의미가 용맹스럽고 지배하는 통치자. 그러니까 모든 주변 나라를 다 모여 정복하고 이제 번영을 우리에게 줄 사람이라는 의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자, 이런 기대가 이스라엘에 지금 뭐예요? 사람들한테 팽배해져 있는 그런 시대다. 자, 이런 메시아가는 하나님이 계획한 메시아만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의 필요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이 받아야 할 때만 있으면 좋고 그것이 끝나면 없으면 더 편한 그런 분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른 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메시아관을 교정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 42절부터 4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 메시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 구절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에게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더라. 여러분 저 말씀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신, 즉 자신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 시편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시편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시에서 다윗이 메시아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전 성경에는 다 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도 주 뒤에도 주니까 뭐야 똑같은 분이야? 다른 분이야? 헷갈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주로 되어 있어요. 원어를 봐도 다 퓨리어스 똑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원래 인용 구절인 시편 110편을 보니까 뭐로 바꿨어요? 예전에 주인데 여호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주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아도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보십시오. 다윗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데 다윗이 그 후손한테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주라.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후손들한테 여러분이 그 아이한테 나의 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왕이니까 그의 후손들이 오히려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나의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정상이 아니라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오히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에게 뭐라고요?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윗이 오신 메시아를 자신의 주라고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
그 메시아를 보았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다윗은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왕국에서는 왕의 오른편을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앉을 수 있어요? 왕을 대신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앉은 자리예요. 그 말은 뭐냐면 종교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의 우편에 앉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을 본 거예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가 성령 강림절 때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도 뭘 깨달은 겁니까? 자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다윗도 알았고 본인도 깨달았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오늘 본문에는 말등상이 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죄와 악에 대한 최후 결과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승리한 왕, 패배한 왕은 승리한 왕의 발 밑에 자신의 목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목을 뭐예요? 밟아버려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말등상.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 목을 밟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패배한 왕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승리한 왕은 뭡니까? 승리의 영광을 보여주는 게 적의 왕의 목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목을 밟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셨으면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분에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왜 주라고 칭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어찌 그의 자신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 뭡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만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다윗은 성령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알았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가을 잡으면 회피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네요. 똑같은 말이네요. 그럼 왜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호칭하는 것을 잘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어요? 인간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원했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는 원치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십시오. 여름에서는 소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환호한 걸 볼 때
그들은 뭡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인 걸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그 이상임을 알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다음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만 알았어요? 다윗의 혈통. 그러나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기 원하신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이자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을 그들을 알기를 원하셨다. 그렇다면 왜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합니까? 그 이유를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3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메시아가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철저하게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메시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람,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0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죄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는, 왜요? 자신이 건져주실 분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한때 자신이 심각한 죄악에 빠진 인생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 자신의 충성스러운 보아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포함한 후에 나단이 지적함으로 자신이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왕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립니다.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부하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부하를 가장 최전선에 죽이라고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는데도 뭐를 몰랐어요? 죄를, 자신의 이 죄악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능들 다 마비시켜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의 불의함과 죄악을 지적하죠. 그때 다윗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절과 5절을 보니까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뭐라고요? 항상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 그렇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뭐만 어떤 열매를 맺는? 죄의 열매를 맺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년절과 10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보십시오. 그냥 예배를 참여하고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기를 다윗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 두 편의 고백을 통해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있는 존재가 자기 자신임을 알았다. 결국 죄인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는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런 상황에서 건져주실 분은 약속의 주인공이신 메시아임을 그는 알고 그를 나의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혈통으로는 자신의 후손은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문자적으로 단지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만 알았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왜 그렇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냥 나사렛 예수라니까 나사렛에서 뭔 선한 일이 일어나겠어. 당신은 절대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그들은 거부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뭐를 통해서요? 권능 있는 말씀과 기도과 이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사고,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사고, 나의 생각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존재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건져라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여러분이 믿고 있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여러분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임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지금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는 인생임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적어도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나의 문제는 즉각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더 붙들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인생의 나임을 안다면, 그래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모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차 내일에 배고 잠든 수지정뱅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지정뱅이니까 뭐야? 또 술을 마셨겠죠. 그리고 어디에서 자요? 기차 레일에서 그것을 배고 잔다. 근데 멀리서 급행열차가 고동소리와 함께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한 의로운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쇼 빨리 일어나시오. 기차가 옵니다. 그러자 그 수지정뱅이, 기차는 무슨 기차? 지금 다 이것이 아랫목인데.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서 다시 또 잠깁니다. 그러자 다급해지자 이 사람이 달려가서 그의 발목을 잡고 건너가는 데 뺐는데 자신은 미처 피하지 못해서 달려오는 기차에 부딪혀서 심한 피해 목이 잘려지고 다리가 설단돼 팔이 끊어져서 또 창자가 흘러나와 질살입니다. 그러자 기차가 멈추고 기관차가 차단이 나와서 그 시체들을 다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러자 잠석게 이 수첩에 기차 정말 멈췄네. 근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있지? 기차 사고가 일어나? 한번 구경하려는데 언덕을 슬슬 올라온다. 여러분, 잔혹하게 죽은 그 시체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조심하자. 조심해야지. 왜 이렇게 들었을까? 그러다 옆에 있는 사람이 딱이라고. 이 자식은 너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거야. 그래서 뭐 열받았고 왜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나는 이렇게 잠만 잘 자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또 한 대 후려치지 않았어. 네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와서 너를 건져내고 뒤에 치워 비참하게 죽어. 그러자 이 수정매가 정신이 바짝.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예요? 폐역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 대신 비참하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랍니다. 여러분 기차내일에 술 취해 잠자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취하게 술을 마시고 비몽사몽 세상에 허영된 꿈을 꾸고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삼심삼 사시다.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듣지 않자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이야기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은 인간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이야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탄의 감격, 성탄의 기쁨은 그날로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평생 우리가 이 땅에 떠나는 그날까지 고이 간직하고 감격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사망의 은광이와 수렁에서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죄의 심판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에게 예수님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주요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직도 죄악의 수렁에서 허영된 꿈을 못 들고 살아가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 향하여서 당신들을 그 수렁에서 죄악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96장입니다.